우리는 하루하루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결혼이라는 것이 어떤 두 남녀가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가문끼리 하는 그러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이 누구를 자기 집안의 며느리로 삼을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궁중에서는 그런 걸 간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말 이 자기 집안을 살리고 이렇게 이 자녀들 이렇게 또 잘 이렇게 낳고 또 교육하고 또 잘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을 얻는 거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그래서 궁중에서는 이 많은 이 후보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또 이미 임금과 또 그 많은 이 왕족들이 모여가지고 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심사를 해서 왕비를 뽑고 태자비를 뽑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뽑아도 어떤 경우에는 이 뽑은 그 여인이 빨리 죽어버려서 이미 후손을 또 잇고 또 가정을 세우는 일에 참 어려움이 생기고 또 이 악처가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전에 이렇게 이 자기 집안에 이 사람을 이렇게 드릴 때 이 궁합이라는 것을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궁합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이렇게 태어날 때 이 연월 시를 이렇게 맞춰봐 가지고 좋은 궁합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렇게 잘 맞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생겼을까 생각해 보니까 간단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뭔가 결혼을 해야 되겠고, 그렇다면 누구도 책임지지도 않고 또 그냥 이 자동적으로 결혼하게 그냥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이 궁합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서 이렇게 정해놓은 그러한 이 법칙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 정해놓은 방법에 따라서 궁합 맞으면 결혼하고 안 맞으면 못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결혼 생활 못하면 궁합이 안 맞아서 그런 줄 알고 궁합이 이렇게 맞는다고 했지만 안 되면 하늘에 핑계를 대는 것이고 별 때문에 잘못했다 그런 것이고 그냥 운명이라 그런 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잘 선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지 결혼이라는 걸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이 행복한 결혼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이 불행해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택을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안 좋은 일도 생기니까 선택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선택을 안 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시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뭔가 선택을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또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일해야 되겠다, 내가 언제쯤 어떤 일을 이렇게 계획해야 되겠다,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정하지 않으니까 날마다 삶은 이미 퇴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선택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에 진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택을 할 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도리어 더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과감하게 선택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한 절이기 때문에 암기하시면 참 좋은 거잖아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귀한지,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선택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선택을 한다라는 거하고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거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 기도할 제목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기도한 것, 내가 선택한 것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함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많은 걸 선택하는 것이고 많은 걸 기도하는 것이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선을 이렇게나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면서 많은 것을 자랑하고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사는 성도다. 그게 바로 복된 성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또 우리에게 좋은 이 교훈을 많이 주는 분이 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시면 한번 아브라함도 이렇게 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가 선택하지 않고 이 조카 롯이 선택하게 합니다. 이 조카 롯의 이 가축하고 아브라함의 목자의 가축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땅이 이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됐을 때,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롯에게 너가 먼저 택하라고 말합니다. 너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서를 택할 것이고, 너가 서를 택하면 내가 동을 택해서 너가 좋은 거 먼저 택하라. 그 말은 뭡니까? 자기는 별로 안 좋은 것을 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가 봤을 때 요단 지역을 보니까 그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롯이 요단을 택하고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손해보는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는 이 자기 조카 롯이 자기를 떠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 당시에 자기 친족이 있어야지만이 여러 어떤 외침이나 공격으로부터 연합해서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자기 곁을 떠나라고 한 거예요. 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카 롯을 붙잡아 주려고 할 거예요. 네. 우리가 좀 살기 힘들어도 너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자기 마음에 든 그러한 쪽을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합해서 이렇게 살게 그냥 허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롯이 이 좋은 땅을 택하다 보니까 자기는 좋지 않는 곳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이 롯의 삶보다도 더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질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도리어 롯이 어려움을 더 많이 당합니다. 한 번은 전쟁이 일어나서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이 다 포로가 돼서 이렇게 잡혀가지 않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이렇게 낳고 길리운 이 318명의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단까지 쫓아가 가지고 그곳에서 자기 조카 롯과 모든 재산을 또 이미 소돔 이 주민들까지 모두가 다 건져주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이마 롯이 소돔 땅에 있었을 때 소돔이 범죄해서 불과 유황으로 이렇게 멸망당하게 될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건져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좀 선택이 좀 이마 나쁘고 안 좋은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고, 반대로 좋은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께서 관여를 하지 않으면 그 좋은 선택이 처음에는 좋겠죠. 잘 되죠. 소돔 땅에 가서도 정말 이렇게 롯은 성문에서 이렇게 지도자로서 이렇게 한 역할도 하면서 잘 지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이렇게 자기 몸만 빠져나오는 그러한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런 비참한 상황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한 가지 좋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이 또한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택을 잘했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선택을 잘못했다고 못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이 이렇게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면 그 사람이 잘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돕지 않고 내버려 두면 잘 못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내가 좋은 선택을 해서 내가 만일 설사하며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는 것이고, 그것은 잠깐의 성공일 뿐이지 그 성공이 끝까지 갈 거라는 보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마 척박하고 안 좋은 땅에 이렇게 세워졌어도 보면은 이 나중에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걸 봅니다. 이마 스위스라는 나라는요, 아주 이렇게 산악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기 눈이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러한 그때가 상당히 많아서 곡식도 잘 자라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스위스에 복을 주시니까 그 추운 겨울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알프스 산에 등반하려고 그곳에 또 이렇게 스키 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겨울에도 오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아무도 이렇게 지내지도 않을 그런 시기에 사람들이 와서 스위스는 발전하는 거예요. 반면에 저기 방글라데시라는 그러한 나라는 그 나라도 살기가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한 나라의 이 절반 정도가 이 물에 이 국토가 잠겨 있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안 주니까 그냥 여전히 가난한 나라예요. 여전히 가난한 나라. 그러나 방글라데시 같이 또 이렇게 국토가 좋지 않는 나라도, 땅이 안 좋은 나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금방 부흥한 나라, 복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마 서울만 보더라도 이전에 이마 변두리 지역으로 가장 이렇게 사람이 살기 싫었던 땅이 강남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종로도 이제 이렇게 넘어서 가지고 강남이 가장 이제 비싼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땅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복 주면 가장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정말 능력이 좀 없고 우리가 좀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면 그게 결국은 우리에게 마침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데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또 물론 한 가지로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그 뒤에 나와 있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란 말이 무엇일까요? 이 말은 아주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를 참 늘 돌보고 자기 자녀가 이렇게 잘 되도록 늘 도와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보면요, 그를 이렇게만 낳으려고 해가지고 낳은 게 아니에요. 낳고 보니까 자기 자녀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낳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자녀를 낳으려고 했긴 했지만 누구를 낳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낳은 자녀는 자기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녀가 부족하고 좀 이렇게 능력이 없어도 이 능력 많은 부모가 자녀를 밀어주면 자녀의 앞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태에서 날 때부터 우리를 아셨다라고 말해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우리가 누군지 몰랐지만 하나님을 아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터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사실 이 육신의 자녀는 육신의 부모를 이렇게 믿으면 되는데 그건 뭐 믿을 필요가 없는 게 저분이 나의 부모입니다. 나를 돌봐줄 분입니다. 이건 그냥 육신의 자녀는 부모를 자동적으로 보이니까 믿습니다. 근데 우리 영적인 자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가 참 선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이만 줄지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볼 때보다도 더 능력이 많고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또 정말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정도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예. 여러분 우리를 좀 돌아봐야 돼요. 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선택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십자가에서 그 아들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우리를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도 육신의 부모가 자기가 모를 때부터, 날 때부터 진 자리 마른 자리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갈아주시고 손발이 닳도록 고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자녀들도 나중에 가면 부모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또 자기가 이렇게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기를 양육한 그러한 부모의 사랑이 더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려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가야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인 젊은 남편이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이 슬픔을 당한 가정에 국가에서 많은 이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집엔 원래 남의 집이 여기 지하에서 전세로 살았는데 좋은 아파트를 국가가 이렇게 준 겁니다. 그때 이제 5살 난 아들하고 7살 난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전에는 자기가 항상 이렇게 TV를 보고 싶어서 또 이렇게 못 보고 없어서 남의 집에서 봤는데, 이제 자기 집에서도 TV가 생긴 거예요. 그냥 너무 좋아해가지고 친구를 불러가지고 막 자랑하면서 이렇게 TV도 보여주고,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정말 좋아한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것들이 어디서 온 건지를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가 홀로 자기를 이렇게 키우면서 남편 없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녀들이 정말 부모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또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자기 삶의 길을 더 성실하게 살아가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게 되면 더더욱더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내가 선택을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또 내가 부모를 잘 만나서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들이 나에게 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감사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와줘도 그게 하나님이 도와준 줄도 모르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어릴 적에는 도와주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이제 정말 이렇게 신앙의 경륜이 쌓여져 갔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산다고 해도 우리가 선택을 잘해서 잘 사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못 산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가 선택을 잘못해서 내가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혼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모든 이 책임을 상대방한테 이렇게 넘기는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한테 이렇게 넘기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뭐 자기 책임이라고 말한 것 같아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 이렇게 안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또 설사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났다 했더라도 결국은 이 잘 사는 것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혼하고 다른 사람하고 살 때는 자기하고 살 때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거 보면 뭔가가 이상하잖아요. 좋은 선택을 했는데도, 좋은 사람 만났는데도 서로 행복하지 못한 것은 선택으로 인해서 된다라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에 관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도록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그러냐, 여기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해 가는 것, 이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좋지 않는 땅에 여기 막 이렇게 산밖에 없는 곳에 살아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스위스가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땅이 좋지 않아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잘못된 땅으로 그들이 갔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 선택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선택을 가능하면 많이 하고 선택을 과감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겁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망하면 망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안 망한다라는 것을 믿고 선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은 기도 제목이 생겨야 되고 더 많은 선택을 해서 더 많은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과감하게 이렇게 전진하고 나아가시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러한 이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저주저 하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이 퇴보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는 늘 전진하고 나아가고 선택하고 항상 정복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해 나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참 좋으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오니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